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은사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겼던 이 문제들을 바울은 이 은사는 바로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든 귀든 손이든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모두가 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손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귀는 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지체를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지체든 쓸모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지체인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 가운데 비록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를 오히려 하나님은 풍성한 명예를 덧입혀 주십니다.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맞추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결국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몸은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사도로, 교사로, 또 예언자로, 또 병 고치는 자로, 방언을 말하는 자로, 통역을 하는 자로 여러 가지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병 고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방언 말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소외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그것이 명예스러운 일들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한 은사들 중에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는 내일 공개합니다.